자기의 성대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함이 너무나 사랑스럽고요. 네, 네가 웃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어, 옆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왔어. 축복해. 고생했어. 고마워. 네, 고마운 것을 하지 않아도 그냥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예,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보니까 우리가 옆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같이 또 대화하고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우리 잠깐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또 고맙다, 사랑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시작과 같은 1장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12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둠과 빛의 원리 아시죠? 어두움이 깊을수록 이제 빛의 그 위대함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어두울수록 그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내는 그 빛은 더 반짝이기 마련입니다. 그게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밤마다 밤빛이 별빛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외로움 많이 타는 친구들 로망이 있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또 별빛이 반짝이는 그 달빛 아래서 사랑하는 내 여자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로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울 때 별빛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번 추석 때 보니까 보름달이 거의 눈 앞에까지 막 내려온 거 여러분 본 사람 있어요? 그 큰 지구가 그 달빛 하나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달빛을 의존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빛이 없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고 빛이 있는 상태를 밝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어둠 가운데 이 빛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어둠을 비추고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청소년 다니엘. 청소년이라고 했어요. 당시 거대한 바벨론 왕국이라는 큰 어두움이 모든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블랙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둠의 늪으로 빨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며 왕족처럼 귀족처럼 살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성을 이제는 보호해주거나 견인해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을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좀 있다가는 이스라엘 왕까지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니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청소년기였습니다. 14세에서 18세. 많은 학자들이 또 15세였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거나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 유능한 엘리트들 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제국은 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유능한 젊은 지도자들 또 미래 세대들을 왜 포로로 잡아갔습니까? 바벨론화 시키려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결국은 그 당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또 바벨론 교육을 받았던 바벨론화된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나라를 바벨론화 하려는 것이 그 당시 바벨론 왕국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화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사람들이 이게 불러줄 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이시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직
벨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키실 수 있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바벨론 신의 우상 벨의 이름을 넣어서 벨이 참된 신이고 벨이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는 계명이에요. 지금까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니엘의 인생을 쥐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과 의미부여를 부여하는 거예요. 바벨론화된 인생. 그래서 벨드사사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벨이 진정한 왕이다, 벨이 은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네가 믿던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실패했다, 졌다, 우리가 믿는 벨이라는 이 신에게 네가 보호해 달라고 간청해야지만 너는 간신히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 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벨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세뇌와 그러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상의 이름을 이식한 거예요. 벨드사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상이 기억되고 우상이 높아지고 우상이 인정받는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강제적으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방법, 그것이 바벨론화시키는 첫 번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바벨론 DNA를 인식하는 거예요. 바벨론 DNA를 이식시키는 거예요. 당시 포로로 잡혀간 엘리트들 잡혀가서 뭐 했냐? 바벨론의 종교를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우상과 미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바벨론 신화를 공부합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건 뭐였어요? 점성술. 그 당시 바벨론 민족에게 있어서 점성술은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고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던 삶의 문화요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별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별에 담겨져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별을 관측하고 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짐승의 내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이렇게 옆에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내일 내가 공격할까 말까? 우리가 공격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당시 바벨론 신하가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라고 하고 산 짐승을 가져와서 산채로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짐승 내장의 색깔과 모양과 온도와 피의 흩어짐 정도를 보고 촥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전하, 피의 흩어짐 정도를 보아하니 내일 공격하면 우리 바벨론 제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서 군대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전하. 이거는 한국 사극인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종교, 점성술, 신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요, 바벨론의 법 체계를 배우고요, 바벨론의 세계관들을 배우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선진교육이야. 이거 배워야지 우리나라가, 우리 바벨론 제국 이렇게 위대해진 거 아니겠어? 너희 나라는 그 세자들때 보이지 않는 신 뭐 하나님인가 뭔가 그거 믿다가 너희들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배워야 돼. 우리 법을 배워야 돼. 우리 점성술을 배워야 돼. 우리의 세계관을 배워야지 너희 나라도 돌아가서 너희들이 좋은 리더가 돼서 그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화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생각을 좀 조금만 묵상해 보면 나름대로 합당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힘이 없어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치욕스럽고 암울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청소년 다니엘, 15살 다니엘, 14세부터 18세 정도 되는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청소년 다니엘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나라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 청소년에게는 그 당시 패러다임과 그 당시 세계관과 그 당시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한 거예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먹는 음식은 내가 거절할 수 있겠다. 바벨론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거절하는 행위는 단순히 여기서 음식을 거절한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세계관을 거부한 거예요. 나를 바벨론화 시키려는 바벨론의 모든 의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배수의지를 친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그러한 음란한 문화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 시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시대에 적어도 내가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이 세상 따라 살지 않겠다. 너희들의 의도대로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 결정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내 믿음은 무너뜨릴 수 없다. 배수의지를 친 거예요. 내 나라를 빼앗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다 결단한 거예요.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결단 배수의진을 치고 자신의 마음은 마음도 곳 하나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다니엘, 자기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을 하나님께만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 어린 청소년이 자신의 이름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정체성을 간수하기에 몸부림쳤어요. 오늘 4절에 보면 간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키자는 뜻이에요. 빼앗기지 않게 뿔을 반수하다. 어른들 이런 말, 뿔을 간수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 믿음과 신앙과 정체성만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가 간수하고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몸부림을 중학생이 그 당시 어두운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제가 왜 다니엘을 계속 빛나는 인생이다 빛나는 인생이다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가. 다니엘서 1장 지난주 말씀 받고 오늘 12장 봤는데 다니엘 1장에서요 다른 누구보다 얼굴이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1장을 보세요. 다니엘의 얼굴이 빛나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는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그 당시에 바벨론 신하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어둡고 침울하게 보내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해석해내요. 빛나는 삶을 살아요. 3장에서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죽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4장에서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만이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이름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이름은 빼앗겼지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은 벨드사사를 부르는지 모르죠. 아니 나의 이름은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삶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빛나는 삶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5장에서는 벨사살 왕 앞에서 빛나는 얼굴로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또 선포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벨사살 왕의 그 말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얼굴빛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왕,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빛나는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서는 불꽃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주의 얼굴빛이 비춰주는 광구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환상 중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빛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다니엘은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2장 마지막 장의 본문 말씀인데 오늘 암송 구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장에서 다니엘의 용모가 얼굴이 빛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12장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대적 상황은 빛이 없는 시대였다니까.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그 어두운 시대에 청소년, 그 연약한 청소년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나의 정체성과 신분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을 간수하고 믿음으로 인내와 환난을 통과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마음의 안정감을 하나님께만 두는 삶.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결코 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삶, 그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바벨론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바벨론화 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다니엘에서 마지막 장에 남아있는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을 송두리째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거대한 바벨론과 같이 그 큰 힘과 그 거대한 권력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 청소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간수하고 지켜내야만 해요. 이번 주에 비로소 특세 사진을 제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사진 속에 비춰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제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과 다르게 여러분들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 치아도 빛나고 이마가 넓은 친구도 있고, 예.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도 거기 빛나는 여러분들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좀 잘 나왔어요. 괜찮아. 좋은 사진 좀 건졌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없다면 내가 절대 빛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빛나는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청소년 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빛나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제 바로 인스타에 올렸어요, 제가. 사실은 미안해요. 예. 예. 제가 이게 사진을 계속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우리 14살, 15살, 16살 청소년, 우리 중등부 너희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걸 생각할수록 저 사진을 보면 볼수록 그래, 아이들의 진짜 모습이 저 모습이지. 아이들은 빛나는 아이들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두움도 잡아먹을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들이야. 라는 그러한 묵상을 스스로 계속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해야 되는가, 잘 지켜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지켜야 하는 신앙 두 가지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신앙은 빼앗기면 안 돼. 종말신앙이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그 날에 대한 개념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종말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예요. 그 재림의 때예요. 그 날이에요. 그 끝이에요.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 끝은, 그때는 평가의 날이에요. 최종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최종 평가가 있어요. 그 누구도 그 평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다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빨간색 글씨 집중해 보세요. 그때 끝이 반드시 와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은 평가의 날이에요. 100점 아니면 0점을 받는 날이에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0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그날에는, 그 평가의 날에는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심판을 받는 자도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심판 받거나 구원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평가가 두 개로만 이루어져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원히 심판을 당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있어요. 반드시 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영생 아니면 영원히 부끄러움, 둘 중에 하나예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 날이 곧 온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이에요. 오늘날 뭐 예수 재림이라는 말 자체가 막 이단들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재림이란 말을 안 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청소년기 때부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평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종말신앙입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지켜내야 하는 신앙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비존 신앙. 영비존 말 못 들어봤죠?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영비존 뭐냐면 영원히 빛나는 존재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 끝이 있어요. 심판 아니면 구원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이에요. 100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다니엘 삶을 통해서 12장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다니엘 많은 사람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견인해 준 자는, 도와준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게 그게 다니엘의 인생이었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의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2025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평가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그 믿음 지켜내면서 이 거대한 세상과 바벨론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빛존, 영원히 빛나는 존재, 특송할 때 잠깐 빛나고 잠깐 반짝거렸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 재림의 때, 그 끝의 날에, 평가의 날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빵점을 받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환난을 견딘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가설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인 것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실이고 확신인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사랑하는 중학생들이요, 다니엘과 같은 인생, 다니엘과 같은 시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금도 빛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날까지,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탑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니엘의 인생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끝에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인내와 환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 앞에 타협하고 무릎 꿇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바라보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그래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으로 비추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불러보세요. 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끝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결단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 말고요,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잘못된 길 말고요,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끝이 있습니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산받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빛종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잃지 마십시오.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니엘의 이름의 뜻과 같이 온 열방의 통성을 씌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온 열방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온 세상 구주시라.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국 다 이겨버려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에게, 청소년 다니엘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지 않으셨다고요. 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거절할 수 있잖아요. 네가 어디에 무릎 꿇을 것인지는 여러분 결정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말 신앙 기억하십시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와요. 곧 다가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 평가의 날, 결산의 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종말 신앙 가지고 그 종말의 때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고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100점 맞는 자가 있고 0점 맞는 자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자가 있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인내를 눈물로 한숨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신앙, 그 정체성만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깐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빛존, 영원히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여러분들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 그 고난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고난 환난 인내하며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며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청소년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두운 때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결단, 내가 할 수 있는 거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기로 간수하기로 결단한 그 믿음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통하여서 가장 어두운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비추셨던 것처럼, 그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빛나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인생으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 평가의 날에,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 나를 평가하시다라는 정말 시각을 가지고 아니 하지만 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멸류관 받았으며 영생을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기대하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런 기도과 소망을 주십시오. 빛나는 인생, 다니엘과 같은 빛나는 청소년, 그런 나의 인생.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친구가 어제 훈련을 마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반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를 도와줄 수 있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난 밤에 계속 악몽을 꾸는데 자기가 죽는 꿈을 꿨대요. 근데 그게 개꿈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나서도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이 학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하다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반 친구에게 찾아가서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를 좀 내가 좀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 그 친구 2시에 만날 거거든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그 중학생이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알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찾아왔다는 것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인생이 어쩌면 그렇게 이 어두운 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한 친구를 구원해내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이 친구를 쓰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2시에 만나는 교회 다녀본 적 없는 어둠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세상 권세 앞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기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혼자만 잘 사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니엘의 비전이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을 구해서 학교에서도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모범과 본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가받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소중한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 영원히 구원받는 존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는 존재.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의 인생은 하나님 평가의 날에 불보듯 뻔한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그 친구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 리더십,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제 마지막 때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주님께 칭찬받고 영빛존 영원히 빛나는 존재,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참여하는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나를 통해 하실 얘기네. 나를 통해 하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에도 다니엘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 그 어린 청소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 밝은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추셨던 것 같이 이 어두운 칠과 같은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때의 청소년들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의 밝은 빛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말 신랑 가지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라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인내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고 또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받아주십시오. 우리